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 땅을 향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이 나일강의 상류, 오늘날의 수단과 이 에디오피아 지역과 관련된 이 강력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는 말씀은 이 광과 습지 또 배와 새들로 가득한 그 땅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본문 2절에 갈대배를 타고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강을 따라 이 사절을 보내면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끈한 백성이라고 하고 강들이 나누어 놓은 이 강성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민족이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먼 강 너머의 민족과 그들의 또 외교와 또 전쟁과 교역까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기 나라와 자기 시대의 문제만 크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열방의 지도를 한눈에 보시면서 이 모든 나라의 역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스의 이 사절단들이 급히 오가고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논의할 때 이 사람들은 속도와 정보와 힘이 미래를 이제 좌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쏟아지는 소식과 빠르게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소식을 외면하지는 않되 그 소식의 영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먼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또한 인간의 급한 계획보다 더 깊은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주민과 세계에 사는 자들에게 산 위의 기호와 또 나팔 소리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산 위에 세운 깃발과 울리는 나팔은 이 하나님께서 열방 앞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특정 민족의 비밀스러운 사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 4절에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무관심하게 물러나서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맑은 햇볕 아래의 열기와 또 이 추수 때의 이슬 구름처럼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역사의 때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장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이 포도가 익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려 할 때 하나님은 낫으로 그 가지를 베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세력은 때로 가장 번성하는 순간에 자기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라도 이 악의 가지를 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야망은 이제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자라나게 되지만 이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영원한 수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어진 가지들이 산의 맹수와 또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말씀은 바로 그 심판의 철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몰락을 구경하면서 만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라는 교만과 탐욕의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지를 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거짓된 의지와 교만한 욕망을 끊어내서 참된 생명으로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수의 심판의 그림 뒤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7절을 보면 그날에 이 구수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때 멀리서 이 사절을 보내면서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 열방의 역사를 단지 심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 뒤에 그들을 이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시온이라는 말은 보통 이 이스라엘만의 민족적 이 자부심을 말할 때 쓰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열방이 또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자리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구약적 언약이 바로 처음부터 열방을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 속에서 더욱 넓은 세계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복음 안에서 더욱 그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제 부르고 있고, 교회는 이 각 나라와 언어와 문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낯선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이 다른 문화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19장은 이 애굽을 향한 이 경고입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여갑의 땅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유다가 위기 때마다 의지하고 싶어 했던 이 강대국이었습니다. 본문 19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에만 머무는 지역의 신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신들과 왕들과 강을 다스리시는 바로 이 전 세계적인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애굽의 우상들은 이제 떨고, 그리고 백성의 마음은 녹아내리게 됩니다. 본문 19장 2절에서 3절 보면 애굽 안에는 애굽 사람을 치는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지혜자와 요술사와 신접한 자에게 묻는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한 나라가 무너지는 시작은 외부의 침략이 있어서만 아닙니다. 바로 이 공동체 안에 불신과 분열을, 그리고 진리를 잃은 지도력과 이 거짓된 이 지혜가 이 나라를 안에서부터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 이 강들이 이제 메마르고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나일강에 물이 줄고 이 수로가 마르는 장면은 바로 애굽의 특별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은 농업과 업 그리고 교통과 그리고 산업을 지탱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본문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강물이 마르게 되자 어부와 배 짜는 자와 노동자들이 모두 낙심하고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이 생계의 기반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의 때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열매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에는 오래된 문명과 뛰어난 지혜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11절 보면 이 소안의 방백들은 자신들이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고 하고 고대 왕들의 후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바로 인간 지성 자체를 멸시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진실보다 자기 이익을 섬기는 지혜가 결국 얼마나 무력해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방백들은 서로 나라를 그릇되게 인도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 잘못된 영을 섞으셔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이 톱물에 이제 비틀거리는 것처럼 애굽을 이리저리 방황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와 꼬리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가 모두 할 일을 잃게 됩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와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정보와 기술 그리고 학문과 경험은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면서도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를 수 있고 또한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도 사랑과 정의를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대국의 힘도 그리고 인간의 지혜의 화려함도 이 궁극적인 피난처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정하신 때 그 교만을 꺾으시고 또 어떤 때에는 심판받던 그 열방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상과 이 계산을 정말로 붙들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의 길을 여시고 길 잃은 마음을 진리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구수의 사자들처럼 분주하였으며 또한 눈에 보이는 안전과 또 계산 가능한 방법을 붙들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보다 세상의 소음에 더 민감했고 조용히 감찰하시는 주님의 인내를 때로는 침묵으로 오해하며 조급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어진 한날을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선택하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질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히 다스리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